1981년도 55기 하나님의 군병학기 참령 이승엽입니다. 야구 선수라 외우기 좋죠. 79년도에 입학을 해서 81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섬긴다는 것이 뭐냐? 자기 희생 아니겠어요? 자기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섬긴다? 그건 위선이죠. 우리가 임지를 떠나가지고서는 어려운 영문 가보니까 할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노인밖에 없어요. 몇 사람 안 돼요. 그 사람한테 뭐 신학적이고 뭐 어려운 거 뭐 얘기하는 게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설교할 거냐 이게. 설교하는 방법은 행동밖에 없어요. 강단에서 사랑해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안 하면 안 돼요. 말씀에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갈 때 기록된 말씀 실천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제 경험도 그런 경험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생각 안 나요. 무슨 생각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갔을 뿐이에요. 지금 같으면 그래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걸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걸어간 것처럼 내가 은퇴할 때 이렇게 화들짝 웃으면서 걸어 나오리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은퇴한 후에 뒤돌아보니까 야 정말 철없이 목회했다. 저를 방문하는 사관님들 후배들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철이 들려면 은퇴를 해야 돼. 그 얘기를 해줬어요. 왜 그러냐니까 은퇴를 하니까 주관적인 생각들이 객관적으로 바뀌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이제 뒤돌아보니까 내 약 30년의 그 목회가 진짜 철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를 많이 자책을 했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그냥 기도할 걸.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내가 정말 가진 건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걸.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사관학교를 가고 싶더라고. 다시 시작하고 싶더라고. 그러면 잘할 것 같더라고. 저는 이 생각을 좀 들려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모세 뒤를 이어서 새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 이건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불러주질 않아요. 언제 불러주느냐? 저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때 불러줘요. 나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불러요. 꼭 한 번 불러요. 죽을 때 맨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네 하고서 교인들을 다스리는 권위의식은 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내가 죽을 때예요. 난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대답은 하나님께서 나 죽을 때 할 거야.
할렐루야. 오늘은 제94기 은혜의 대사학기 6명의 학생들이 영광스러운 인광식을 갖는 뜻깊은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영상으로 같이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94기 6명의 사관학생들은 지난 2년간 사관이 되기 위한 모든 훈련과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한 걸음 내딛는 인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세군 찬송가 760장 주가 임재하신 성소를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김찬호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구세군 가족들이 특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헌신하고 훈련 과정을 잘 마친 사관학생들의 임명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예배와 예식을 인도하시는 사령관님과 총재님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고 순서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귀한 능력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순서 속에는 저마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군우들에게는 깊은 감동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것을 먼저 받고 먼저 깨달은 자들을 통해 또 다른 영혼에게 전해지길 원하셨기에 그 부름을 받은 주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은혜의 대사라는 이름으로 목양 현장에 나가게 되는 6사람은 지난 2년 동안 구세군의 사관이 되기 위해 고단 훈련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서약을 마친 자들입니다. 전생애를 통해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살며 영혼 구원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겠노라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사랑받지 못한 이들을 사랑하며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고 구세군의 교리와 원리대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한 사관이 되겠다고 서약을 하였습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그 거룩한 인생을 살겠노라고 약속한 은혜의 대사 6사람에게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셔서 이들을 만나는 영혼들마다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대사들이 사관이 되어 현장에 나아가므로 그 사역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고 한국 군국이 더욱 부흥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한층 더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구세군 사관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모든 훈련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사관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오니 주님의 은총이 더욱 풍성한 구세군의 선지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해 주신 영문과 담임사관님들과 군우님들에게도 주님의 능력 가득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어버이들의 노고와 가족들의 수고도 잊을 수 없습니다. 소중한 자녀들 잘 길러 사관학교에 보내 후원하셨고 오늘 구세군 사관이 되어 출발하는 자녀를 위해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실 부모님과 가족들과 그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관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훈련을 책임졌던 구세군 사관학교 김동진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94기 은혜의 대사 학기생 6명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사관학교 1, 2한 학생들의 합창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사관학교 총장이 졸업생을 소개하려니 마치 시집장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졸업생 소개에 앞서서 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교수들과 현장 사관들이 계셨습니다. 특히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한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조한근 김선아 교무처장 동부인, 윤인재 신정아 훈련처장 동부인, 윤은충 김선아 자산담당관 동부인, 그리고 특별봉사 담당관 이미화 사관입니다. 이제 제94기 은혜의 대사 학기생 6명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정구익 학생, 부평영문 출신으로 창의력이 뛰어나며 다재다능합니다. 유무 감각도 있고요. 다양한 계층이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구세군 5대로 구세군 정신이 투철하고 복음의 열정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장래가 촉망됩니다.
문은지 학생 광천영문 출신입니다. 사관학교 2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사에 섬세하며 책임감이 강할 뿐 아니라 섬기기를 즐겨하였습니다. 앞으로 문 학생은 얼마든지 영적으로 성숙하고 모든 면에 발전할 수 있는 여사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김건래 학생, 대동영문 출신으로 음악적 기량이 탁월하여서 구세군의 모차르트라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창의력에 뒤지지 않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며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기도에 힘쓰며 말씀의 깊이가 있어서 앞으로 훌륭한 사관이 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우지연 학생, 대동영문 출신으로 모든 일에 긍정적이며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깊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주어진 과제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기도와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왔기에 사역 현장에서도 모든 문제를 잘 은혜 가운데 풀어가는 여사관이 될 것입니다. 전민호 학생, 부천영문 출신으로 늦깎이로 사관 학교에 왔지만 동기생들과 어울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말없이 챙기며 뒤에서 꼼꼼히 잘 살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부지런함의 남다름을 보여주었고, 이런 관점에서 포도원의 마지막 시간에 부름받았던 일꾼처럼 힘껏 사역할 것이라 믿습니다. 김소라 학생, 부천영문 출신으로 아주 어린 두 딸 에스더와 한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최선을 다하며 구세군에 대한 관심이 깊고 또 늘 배우려는 자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 특히 어린이 사역의 탁월함을 보이며 눈물로 기도하는 여성입니다. 앞으로 좋은 여사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 사관학생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구세군의 사관으로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러주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제가 어디에 파송되든지 저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올바른 삶의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경건한 삶, 성결한 삶, 그렇기에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역의 길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사관학교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들어올 수 있었고 이제 졸업하고 임관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 혈화사관이 되겠습니다. 어둠 속
신앙 선포. 하나, 우리는 신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서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임을 믿는다. 둘, 우리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 예배의 참 대상이심을 믿는다. 셋,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가 있으며 이는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도 동등하심을 믿는다. 넷,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으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믿는다. 다섯,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는다. 여섯,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일곱,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을 믿는다. 여덟,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증거를 갖게 됨을 믿는다. 아홉,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는다. 열,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신자의 특전이며 저들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열하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의 총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 여러분은 이 교리를 신조로 삼고 전파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인류를 구주께로 인도하도록 분투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돌보며 줄인 자를 먹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사랑할 수 없는 자라도 사랑하며 그리고 친구 없는 자의 친구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직분인 줄 압니까? 네, 압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모범과 거룩한 생활과 담대한 사랑과 구세군의 원리와 우리 단체의 규율을 준수함으로 여러분 자신이 진실된 구세군 사관이 됨을 나타내겠습니까? 네, 나타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사역하였으므로 여러분을 구세군의 사관으로 임관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성직자로 임명합니다. 나는 이제 구세군 대장의 위임을 받아 제94학기 은혜의 대사 사관 학생들을 구세군의 사관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시지만 집에서 영상으로 이 거룩한 날의 이벤트를 함께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모두 함께 엄숙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기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임관식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호명하는 순서대로 한 분씩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구익 사관학생, 사관학생 정구익을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구세군의 사관으로 선언합니다. 또한 구세군의 부의로 임관하며 구세군의 사역자로 안수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의 정구익은 소정의 훈련 과정을 만족스럽게 마쳤으므로 이제 구세군 사관으로 임관받았으며 그에 따라
시시때때로 임지를 받을 것이며 지시받는 임지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정구익은 또한 본인이 맺은 서약을 준수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며 베풀고 고난받을 준비를 할 것이며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구세군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구세군 대장을 대신하여 증인으로 여기에 서명합니다. 구세군 한국군국 사령관 장만희. 부의 정구익 임명장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 20장 24절을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God bless you. 문현지 사관학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관학생 문현지를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구세군의 사관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구세군의 부의로 임관하고 구세군의 사역자로 안수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의 문현지 임명장 내용은 같습니다. 구세군 대장을 대신하여 증인으로 여기에 서명합니다. 구세군 한국군국 사령관 장만희. 부의 문현지 임명장과 함께 성경 말씀 이사야서 26장 13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God bless you.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김건래 사관학생. 사관학생 김건래를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구세군의 사관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구세군의 부의로 임관하며 구세군의 사역자로 안수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의 김건래 임명장 내용은 같습니다. 구세군 대장을 대신하여 증인으로 여기에 서명합니다. 구세군 한국군국 사령관 장만희. 부의 김건래 임명장과 함께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다음은 우지연 사관학생입니다. 사관학생 우지연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구세군 사관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구세군의 부의로 임관하고 구세군의 사역자로 안수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의 우지연 임명장 내용은 같습니다. 구세군 대장을 대신하여 증인으로 여기에 서명합니다. 구세군 한국군국 사령관 장만희. 부의 우지연 임명장과 함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God bless you.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전민호 사관학생. 사관학생 전민호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사관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구세군의 부의로 임관하고 구세군의 사역자로 안수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의 전민호 임명장 내용은 같습니다. 구세군 대장을 대신하여 증인으로 여기에 서명합니다. 구세군 한국군국 사령관 장만희. 부의 전민호 임명장과 함께 빌립보서 1장 7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God bless you. 다음은 김소라 사관학생입니다. 사관학생 김소라를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구세군의 사관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구세군의 부의로 임관하고 구세군의 사역자로 안수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의 김소라 임명장 내용은 같습니다. 구세군 대장을 대신하여 증인으로 여기에 서명합니다. 구세군 한국군국 사령관 장만희. 부의 김소라 임명장과 함께 디모데 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God bless you. 축하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인도 아래 94학기 은혜의 대사 학기 4관 학생들의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간된 6명의 은혜의 대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서약하신 구세군 사관님들입니다. 구세군 사관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는 이들이 오직 주님만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세군 사관으로서 본부를 지키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사관으로서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세군의 미션을 수행하며 영혼이 메마른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헐벗고 굶주린 자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이들에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대사로 시작하는 사관 사역의 첫날부터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구세군 사관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결한 사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은혜의 대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지명하여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약 11년 전 평범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만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저는 제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가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죄의 저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그런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늘 저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어머니의 존중을 이용해서 참 제멋대로였습니다. 전공도 제 마음대로 선택하여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한 번은 이 공부하기 힘들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너가 선택한 거잖아. 그럼 자퇴해도 돼. 힘들면 그만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 말씀드렸다가 본전도 못 찾은 후에 오기가 생겨서 죽어라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어머니 왜 그렇게 저를 방치하시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나님께 너를 온전히 맡겼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저는 그렇게 어머니의 인내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하튼 그런 인내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한 가지 권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가끔 너가 주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조심스럽게 건넨 그 말씀은 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시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순간에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2019년 드디어 사관학교에 부부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 계획과는 많이 다른 입학의 과정이었지만 사관학교의 훈련의 생활은
감사와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사관학교에 입교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고 첫 위기가 왔습니다. 사관학교의 훈련으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누워 아내에게 팔베개를 해주었는데 너무 짧아진 아내의 뒷머리카락이 제 팔을 마구 찔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사관학교에 있을 때 말고도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나름 바쁘게 살고 있다고 자부했었는데 사관학교의 생활은 더했습니다. 무슨 일이 갑자기 왜 이렇게 쏟아지는지, 하루라는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제 속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수많은 일들에 몸도 마음도 지쳐 번아웃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함께 해주셨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회복시켜 주셨고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 사관학교의 훈련을 통해 저와 아내는 함께 구세군의 사관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관학교에서 훈련받는 중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와 함께 2학년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2학년을 시작하며 두렵고 걱정되었습니다. 영문 현장 실습도 가지 못하며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제 마음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가?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외적인 훈련들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걱정스러웠습니다. 사관학교 밖에서의 목회 현장은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더욱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인 관계에서는 비대면이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새롭게 정한 밤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집중해라 라는 감동을 주셨고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상황과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또한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순간에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사관학교 입교 전에는 뭔가 많이 준비해서 입교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외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사관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준비했어야 하는 것은 사랑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었습니다. 이 간증문은 사실 이 시간을 위해 준비된 3번째 간증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간증문은 훈련 차장님의 예리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믿습니다. 다시 간증을 작성하면서 저에게 사관으로 임관하기까지 부어주시는 훈련을 통한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저에게 짧게는 2년, 길게는 35년간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제와 거부 뒤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숨어 있구나. 순종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의 학기명은 은혜의 대사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만남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실천하려 합니다. 저는 어디로 가게 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저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의 은혜가
예정되어 있음을 압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은혜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칠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대사로 맘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을 종으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실 은혜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놀랍고 귀하다. 날 향하신 주님 귀한 사랑 놀랍고 놀라운 은혜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크시도다. 그 사랑의 공로를 생각하며 주 예수만 바라보네.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여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참 놀라운 주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놀랍고 귀하다. 저 하늘의 음성 들려오네. 놀랍고 놀라운 복된 소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크시도다.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나 담대히 나갑니다.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여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참 놀라운 주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놀랍고 귀하다. 저 하늘의 보좌 버리시고 갈보리 십자가 지셨도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크시도다. 그 놀랍고 놀라운 주의 사랑 나 영원히 찬양하리.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여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참 놀라운 주의 사랑.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구세군의 사관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날이 있습니다. 임관 임명식이 바로 그날입니다. 잘 다려진 군복, 단정하게 빗겨진 머리, 반짝반짝하는 구두. 여러분은 아마 다 그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새로
임관받은 신임 사관들. 이들이 반갑고 즐겁고 또 한쪽으로는 안쓰럽고 그리고 어떤 기대에 찬 눈으로 이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뜩 긴장한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옛 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못하는 그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관이 되었다는 그 감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임명받았다는 그 사건 속에서 20년, 30년의 지난 날들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관을 정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옷과 관모를 격식에 맞게 차려입고 매무새를 바르게 하고 조정이나 바깥 출입을 하던 것이 우리 조상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의관을 정제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서 더구나 나라의 관리가 된 자의 의관 정제는 필수였습니다. 용모는 단정하게 하고 의관은 바르고 가지런하게 하라는 용모 단정, 의관 정제는 바르고 단정한 옷차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 행동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도 화장을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화장하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자가 화장을 하는 이유나 남자가 면도를 잘하는 것은 그리고 누구나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하는 이유는 예뻐지려고 또는 멋있어 보이려고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달리하면 내 앞에 있는 남이나 상대에게 거북함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추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의관 정제이고 상대방을 대하는 예의인 것입니다. 영국의 황제였던 에드워드 8세는 습관적으로 가끔씩 조끼의 제일 아래 단추를 채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이것은 영국 상류 사회층의 유행이 되어서 많은 귀족들이 일부러 조끼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습관이든 혹은 무의식 중의 행동이든 간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차 대전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부둣가에 전쟁에서 패퇴하여 영국으로 후퇴해오는 프랑스 군대가 상륙하였습니다. 그들은 패전 후 전의를 잃고 모두 침체된 가운데 여기저기 흐트러진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배 한 척이 부두에 도착하였는데 이 배 역시 유럽에서 철수하는 영국군 파견 부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영국군은 프랑스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군도 역시 긴 여행 끝에 몹시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제복의 단추를 모두 잠그고 질서 있게 대열을 지어 보조를 맞추어 부둣가를 행진하며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잠시 멍한 모습으로 바라보던 프랑스 군인들은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들도 몸을 바로 하고 옷에 먼지를 털며 단추를 잠그고 대열을 지어 함께 뒤를 따라 행진하여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사건이겠지만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입증한 사실적인 본보기였습니다. 특히 나의 자녀들이나 나를 보고 수시로 나의 언행을 담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지 않는 사회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들을 아주 특별한 눈길로
늘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습니다. 본영에서 일하는 여러 사관들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출근을 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서기 장관님과 각국의 국장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관 생활이 모두 30년 이상씩 된 이분들은 업무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떤 규정된 시간에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 합니다. 그것이 늘 스스로가 해왔던 업무의 처리 방법, 아니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끝마치는 방법으로서 모두 스스로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업무의 스윙이고 삶의 길이 된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지난 30년간의 긴 사관 생활 속에 몸에 젖어 있는 아주 익숙한 행동들, 삶의 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아니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그 일 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지에 나가 일을 하다 보면 사관 학교 때와는 아주 달리 아무도 나에게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야, 지금은 성경을 공부할 시간이야, 신방을 가야 할 시간이야, 전도 나가야 할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나 또 내가 지금 이 일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장한 성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왜 이런 자신의 행동 또는 결정에 대한 의구심을 스스로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과 결정, 그리고 결정에 따른 행동,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만든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처럼 엄청난 부담감은 때때로 우리를 아주 무겁게 억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각자가 한 사람의 리더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의 영적인 삶을, 아니 교인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불신자들에게 목회자로서의 리더십과 모범으로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입고 있는 구세군의 군복의 의무와 책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군복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급장이 지니고 있는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결코 여러분에게 어떤 무거운 중압감이나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두 내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살겠다고 서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끌어 주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펼쳐질 여러분의 목회 사역은 기쁨과 성취감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목회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하나님을,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해 일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없이 당신은 숨쉬거나 움직이거나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 영향력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절실함을 고백하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진실하게 일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도 뒤돌아보고 모든 업무의 세세한 부분까지 진실하고 신실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을 엄수하여 시간을 아끼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모든 업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재산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셋째로 스스로를 성장시키기에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항상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관학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진실하게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재능과 지혜와 실력을 이미 큰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목회적 능력과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속사람의 속마음의 진실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구세군 사역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영향력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자리가 영문이 되었던 사회복지시설이 되었던 모든 사역의 방침과 목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방향을 향하도록 준비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영문과 군우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군우들이 혼탁한 사회 속에서 불의한 일과 타협하고 세상의 힘에 물들지 않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선한 영향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키워나갈 때 여러분은 영문과 영문에 속한 모든 영혼들을 돌보며 이끌어가는 더 큰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 담대하게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영문과 지역사회의 모든 이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동관들을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내가 목회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나의 양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먼저 커피를 내리고 내가 먼저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영문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영문의 모든 구성원들을 섬김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는 목자로서 군우들의 소소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군우들에게 담임사관은 단순히 가벼운 이야기를 나눠주고 또 한 주를 지내고 다시 만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군우들과 함께 매일의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으로서 당신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군우들이 죄와 인생의 짐을 대신 지시는 위대한 예수님을 바로 당신을 통해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으셔야 합니다. 여섯째로 당신의 청지기적인 사명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당신의 직장은 당신이 돈을 버는 곳이었습니다. 즉 밥벌이를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사역지에서 당신이 관리하게 될 모든 자원들은 하나님의 것이지 당신의 소유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버는 돈, 목회자의 생계를 위한 모든 소득까지도 하나님의 재정을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차원에서 그 흐름이 관대하게 넘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업에 하나님의 사역에 더 투자하기 위해 모든 재물을 관리하십시오. 진정한 관리자, 청지기로 하나님의 자원을 관리하는 모습을 통해 당신의 삶 속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가장 귀한 보물임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건강, 주어진 사역과 예수님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 모든 군우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들 틈에 끼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감사가 모든 섬김의 대상인 군우들에 대한 겸손한 섬김으로 드러나게 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역지에서 모두에게 희망적이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야 얼마든지 더 있겠지만 앞서 언급한 모든 방법들은 여러분의 사역의 시작이요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실 때마다 물을 부어 주실 때마다 앞서 언급한 나만의 자신만의 방법을 계속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사관이 된다는 것은, 그 중심이 되는 것은, 그 핵심 포인트는 내가 나의 임지에서 사역지에서 무엇을 하든지 곧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세군의 핵심 가치요 사관이 된 여러분의 핵심 의무입니다. 사람은 나서 죽는 날까지 수많은 눈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머니의 눈길이, 소년기에는 친구들과 선생님의 눈길이, 더 성장해서는 누군가와 함께 오가는 사랑의 눈길 속에서 성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관학교의 훈련 기간 동안은 학교 교관들의 눈길 속에서 사관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훈련을 거쳐왔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역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 수많은 교인들과 동료 사관들과의 눈길 속에서 사역을 가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매우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고맙고 흐뭇한 일이지만 동시에 나의 생활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도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나의 일생을 값지게 꾸며 나갈 수 있게 하는 격려와 사랑의 눈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람도 느끼고 용기도 새롭게 나며 늘 새롭다고 생각이 들지, 늘 새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만약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홀로 사는 것과 같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무미하고 건조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하며 산다는 신앙생활을 우리를 생기 있게 하고 용감하게 하고 또한 책임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요 사관 자신에게는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사관 학생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사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와 함께 자리는 하지 못했지만 지금 함께 이 화면을 보시며 새로이 임관받은 우리 모든 신임 사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들의 사역과 삶을 함께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사관으로 임감되어 임지를 임명받고 곧 임지로 나갈 준비가 끝난 우리 사관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관이기를 간구합니다. 이들의 삶이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들이 사라지는 곳곳마다, 이들이 심어지는 곳곳마다 이들이 뿌리 내리고 성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역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은혜의 대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복음의 선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가 못한 일을 네가 주의 종으로 갔으니 축하한다. 앞으로 진정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훌륭한 종이 되길 바란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뒤에서 기도할게. 딸 사위 2년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 졸업 축하하고 앞으로 이제 사역지로 떠날 건데 사역지에 어디든 가든 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사역 열심히 하길 바란다. 사랑해. 졸업 때 못 가서 미안하고 입학 때 못 가는데 꼭 간다고 했는데 엄마 아빠는 걱정 안 해. 하나님이 너네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잘할 걸 믿고 있고 현지야 사위 사랑해. 오늘 사랑하는 아들 건네의 이름을 부르며 이 감동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들아, 외증조 할아버지로부터 4대에 걸친 믿음이 너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이 시간, 이 감동을 표현하기가 벅차고도 어렵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헌신하기로 약속한 그날, 너의 손으로 첫 기도를 받던 그 시간, 뜨거운 너의 손과 가슴을 울리던 울림도 엄마는 천국문에 이르도록 기억할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싶다. 멋진 너의 성장을 통하여 사관으로 첫 발을 떼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구나. 이 시간을 빌어 또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우리 예쁜 며느리 지연이를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해주셨으니 감사함의 연속이라 더욱 기쁘다. 이제 주의 명령을 따라 파송되는 영문과 지역에 김건네와 우지연의 이름이 아닌 오직 주의 흔적만 남기는 자랑스러운 사관이 되기를 소망한다. 사랑하는 아들, 너의 평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되기를 엄마는 기도한다. 사랑하는 딸 우지연, 2년 동안의 교육과 훈련을 잘 마치고 사관으로 임관되는 것을 축하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 식지 않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관이 되길 바래. 사랑하는 우리 사위 김건네, 2년 동안 수고 많이 했고 주님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주의 일꾼이 되길 바래.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어느 곳에서든지 구색을 사관으로서 충성하길 바라고 졸업과 임관을 축하해. 동부인을 위해 기도할게. 새로운 출발 화이팅! 전민아 아들, 김며느리 설아, 감사해요. 이 어려운 졸업 잘 하게 돼서. 그리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겸손하게 하는 거 그거 잊지 말고 늘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알았지? 잘해야 돼. 알았지? 꼭 승리합시다. 사랑하는 딸 소라, 그리고 사위 전민호, 구세군 사관학교 임관 받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처음에는 낯선 곳에 간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나는 항상
우리 딸을 믿었으니까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돼서 정말 수고가 많구나. 졸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해요. 인내하고 열심히 잘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믿음으로 잘 이겨야 될 줄 믿어. 사랑해.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구세군의 혈화 사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제는 구세군의 사관으로 쓰임받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종이 되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생명 바치는 혈화 사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어디에 있든지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구세군 혈화 사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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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선포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뜻에 맞는 소망만을 품고 제가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려 하는 강한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갖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 그때마다 작정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맡겨놓은 것도 없었으면서 마냥 간구했고 내 요구에 응답받은 만큼만 감사했습니다. 늘 저의 욕심으로 간구했고 그것이 순수한 믿음의 기도라고 포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거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은 너무나 많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희망했던 대학 진학의 길은 막히고 다쳐버렸습니다. 또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았으면 했지만 제 삶에는 생명을 잃을 뻔했던 사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또 해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 제가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한 경험이 2번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위협은 저에게 잊지 못할 고통을 남겼습니다. 저는 또한 무후각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한 번은 집에 혼자 있을 때 가스가 새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남들은 다 오감을 가졌는데 왜 저만 사감이냐고, 저도 냄새를 맡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야속했습니다. 사관학교 입교도 처음엔 한 번 거절당했었습니다. 이유는 당시 독신으로는 입교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살 때부터 사관 헌신자라고 불렸던 제가, 원하면 언제든 사관학교에 입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그 사실을 느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의도와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시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신앙으로 포장했던 저의 교만함을 돌이키셨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크신 계획에는 거절 또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관학교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배우게 하셨고 저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바래왔던 저의 계획들이 꺾였지만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저를 인도하셨고 만남의 축복을 얻었기에 더욱 진한 삶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들을 겪었으나 그로 인하여 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씩이나 구했지만 이미 받은 은혜로 족하다는 말씀에 위로받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된 사도 바울처럼 비록 여전히 냄새는 맡지 못하지만 이미 받은 다른 많은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만약 제가 독신으로 왔었다면 제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지도 못했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동역하는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종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하고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그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연약한 자이기에 혹 하나님 앞에 또다시 저의 욕심만을 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저의 우매함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어디든 가장 합당한 은혜로 저를 채우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입니다. 저의 학기명은 은혜의 대사입니다. 주어진 학기명대로 은혜의 대사답게 진정한 은혜의 대사다운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족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홍콩에서 10여 년의 사역을 마치는 날 불렀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을 기억합니다. 홍콩에서 중국 어린이를 위한 선교 사역, 홍콩 한인교회에서의 사역, 결혼, 그리고 개척과 첫 아이 출산, 홍콩은 저의 20대와 30대 초반을 보낸 곳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했고 부흥의 은혜를 맛보았던 교회를 사임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때 남편은 그동안 받은 홍콩에서의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아직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응답을 받지 않았기에 홍콩에 있겠다는 마음으로 겁도 없이 했던 개척이었습니다. 한인교회에서의 퇴직금과 후원금들이 있었지만 물가가 비싼 홍콩에서 교회와 집의 월세를 내면서는 몇 개월 정도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2년 반 동안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역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문 닫아야 하다니. 사랑하는 교회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방문해 주신 이전교회의 성도님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덤덤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을 불렀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선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커다란 의문이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시댁에서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3살 된 첫째 아이의 육아를 감당했고 마음에 드는 파트 사역을 신청해 보려던 찰나에 둘째 아이의 임신과 입덧으로 포기하였습니다. 남편은 기도원에서 그리고 자신의 방에서 기도하며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계속해서 목회를 하는 것과 그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구세군 교회에 가보자고 했고 저는 조금 황당했지만 남편의 권유에 따라 집 근처의 구세군 부천 영문에 참석했습니다. 기존의 교회와 많이 다를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구세군 영문에서 저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배 형식들이 다른 것은 이미 외국에서도 경험했던 일이었고 본질이신 하나님이 구세군 예배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하면서 저는 처음 낭독해본 구세군 교리문 한 구절 한 구절에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구세군이 지역사회를 돌보는 것, 개교의 주의가 아닌 것,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며 구세군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1년 후 구세군 사관학교의 입교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놀라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4개월이 된 젖먹이 둘째 아이를 떼어놓고 입교하는 마음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입교할 수 있었습니다. 구세군 사관학교에서의 지난 시간들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의 의문이 풀려지고 상처가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육아와 현실에 부딪혀 사역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저에게 구세군의 여성사역은 예상치 못한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깊은 고민 중이던 남편과 저에게 함께 계속 주님의 사역자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홍콩에서 사역할 때 한국에 가서 단기간이라도 훈련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저에게 구세군 사관학교는 하나님이 놀랍고도 완벽하게 세팅해 주신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모습에 아파하고 눈물 짓던 날들이었지만 말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 계획을 통하여 저희를 구세군의 사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홍콩에서 개척하지 않고 일찍 한국으로 돌아왔다면 저희는 한국에서 장로교회 목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홍콩에서 계속해서 개척교회를 유지했다면 저희는 홍콩의 한인 사역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를 구세군의 사관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실패라고 생각되고 상처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향해 저희를 안아 이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과 계획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관학교 입교 전인 2018년 여름 연세대 강당에서 있었던 한국군국 110주년 기념 구세군 대장 방문 기념 집회에서 강단이 자비석으로 나아가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4식구가 무릎 꿇고 고백했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껏 걸어왔는데 제가 여기 구세군 사관 헌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왔는데 지금 제가 구세군 사관 임관을 받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분의 정확한 커리큘럼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구세군 혈화사관 은혜의 대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뤄내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되세요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주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뤄내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되세요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뤄내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되세요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구세군 사관으로 임관되어 곧 임지로 임명받게 될 94기 은혜의 대사학기 여러분들의 임관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관으로 임명받는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세워진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오늘 은혜의 대사학기 사관으로 또 임관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애와 사관학교 전 훈련 과정을 통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은혜의 대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군우 여러분, 이 시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6명의 주의 종들이 구세군 사관으로 임관이 되고 곧 임지로 파송을 받는 거룩한 현장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관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종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분들이 임명받아 파송되는 임지와 그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호명하는 사관님은 사령관님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익 사관, 문현지 사관. 할렐루야. 부의 정구익, 부의 문현지, 정구익 사관님은 구세군 도리원 영문 담임사관으로, 문현지 사관님은 구세군 도리원 영문 목양 담당 사관으로 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다음 김건래 사관, 우지연 사관. 할렐루야. 부의 김건래, 부의 우지연, 김건래 사관을 구세군 보훈영문 담임사관으로, 우지연 사관을 구세군 보훈영문 목양 담당 사관으로 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전민호 사관, 김소라 사관, 그리고 아이들 에스더와 한나도 함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스더. 안녕하세요. 자, 임지로 나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됐습니다. 부의 전민호, 부의 김소라, 전민호 사관을 구세군 새청주 영문 담임사관으로,
김소라 사관을 구세군 새청주영문 목양 담당 사관으로 임명합니다.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새로이 임명받아 임지로 나가는 신임 사관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이들의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임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구세군 사관학교에 입교 후 2년 동안의 성공적인 훈련 과정을 마치고 이제 구세군의 사관으로 임관하고 새로운 임지로 임명받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임 사관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아버지 앞에 성결이 들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파와 말씀의 나눔의 사역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사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제단을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역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역지에서 함께 싸워주시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믿사오니 이들로 하여금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굳센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은혜로 덮으시고 이들의 삶은 은혜를 전파하는 은혜의 대사학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불과 같은 성령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똘똘 뭉치어서 내일을 위한 구세군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빌고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94기 은혜의 대사학기 신임 사관들과 또 모든 군우들과 한국 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